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그 본문의 말씀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 함께 예배와 또 그 말씀의 설교로 주제로 삼았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버전인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을 간략하게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애굽에서 그 출애굽당한,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왕권에서 이제 종으로 살았다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회복해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걷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지고 뒤에는 누가 지금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이 놓아준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놓아줬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삶이 또 그들의 사회가 구조가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수고해줬던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니까 그 빈 공간이 너무도 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없고요. 그 노예가 없는 그 터전의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금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들 잡으러 이제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갔어요? 홍해바다로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다른 길도 있었거든요. 돌아서 가면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멀리 가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셨냐면 홍해바다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 홍해 앞에 탁 섰더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도망갈 수 없는 홍해의 바다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도 자유야라고,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한 발 한 발자국 나가면서 기쁨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 그 절망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뒤에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그들을 쫓아오는 것은 애굽 군사들이었어요. 애굽 군사들에게 그 잡히게 되면 잘못하면 다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노예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는 죽음과 같은 검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오니 모든 인생의 문제처럼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14장과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절묘하게 그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결이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찾을 텐데요.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한 달 넘게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내왔죠. 그리고 기도도 했고, 그 시간 동안 금식도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찬양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예배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절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 부활의 의미와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절의 크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 여전히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그 부활의 기쁨처럼, 그 부활의 의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절을 드렸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을 기뻐하고 계셨었나요? 그리고 한 주를 지났는 오늘 여전히 부활에 대한 기쁨은 남아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 동안에도 또 그 부활절이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요. 삶은 여전히 똑같고요. 팍팍하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아침에는 누가 그 은혜를 맛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11절에서부터 17절, 18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막 달려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라고 기뻐한 이야기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지금이 일주일을 흘렸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19절에 너무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권세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 사망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망을 받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망을 받았거든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능력들을 제자들은 쫓아다니면서 다 보았는데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들은 눈에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 때문에 사망하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주님이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신다고 그래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주님을 오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할 텐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자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거기서 혈기왕성하게 그들을 어느 때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요. 문을 열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요, 이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 문을 닫았다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문을 닫는 것처럼 꽁꽁 숨어 있는 것처럼 문을 닫는 것, 그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은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여력이 없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겁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이에요.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역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양약도 필요 없는 마음의 근심으로 그들을 뼈를 마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우리 마음 상태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다면 여전히 부활 사건은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여전히 바깥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저녁 때가 되어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부활과는 무관한 그런 상태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우리와 그들 제자들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묶어놓은 것일까요? 그런 그들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히네데 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 문화권을 지배받은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헬라어를 쓰기 전에 썼던 것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 언어가 사용되어졌죠. 히브리 언어는 샬롬 라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렌의 휘민과 샬롬 라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 있으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녕. 우리가 말하면 굿모닝 이런 거와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면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안녕, 그냥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네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샬롬 해볼까요? 시작. 샬롬.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샬롬이에요.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진짜 평강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울 때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샬롬 또는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서로 만날 때 이제는 샬롬 하십시오. 그리고 에이렌의 휘민 하십시오. 여러분들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만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살면 세상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에이렌의 휘민,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세요. 저 정신 차릴 거예요.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혼돈이 사라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있는 상태는요, 모든 불안과 혼돈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아침에 하루를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혼돈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주님은 평강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희에게 주노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결론지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노라와 있을지어다랑은 너무 틀린 겁니다. 주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게 평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너 평강 시작할 거야 라는 것이고요.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네 안에 평강이 있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평강을 꺼내보지 못하니? 왜 여전히 그 공포와 그 갈급함과 어려움과 수고로 네 스스로 그 힘들어하고 있니? 네 안에 평강이 있는데 이미 너 안에 평강이 역사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평강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평강은 이미 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 평강을 가리고 평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덮어버렸어요.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닫힌 문을 열고 그 가운데 서서라고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은 현실적 단지 집에 있는 실제적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겉으로 들어온 형식적인 그 눈으로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온 것까지는 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문을 열고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주님이 제자들 앞에 들어왔는데 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것은 그 부활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변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이 생각한 변화는요. 로마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는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다 납작 엎드려서 그들의 백성들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나에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 믿으면 뭐해? 내 삶에 1.1핵이라도 기쁨이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걸. 내 환경은 똑같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쯤 했으면 나에게 뭔가 해줘야지. 그렇게 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현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없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일은 주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광야 가운데 몰았을 때 그들은 환경이 바뀌길 원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시선이 바뀌어야 그들의 환경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 변화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시선에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바꾸기보다 시선을 먼저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아주 멋있게 등극해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정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려놓은 부활의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길이 펼쳐지면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되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때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내게는 아직 여전히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들을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일주일을 살지 못해서 죄책감을 묶는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게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내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 기쁨을 덮어버리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알아버릴 수 없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그 죄책감이 그들을 묶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열고 숨은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안에 평강을 확인하라. 이미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않았느냐? 그 평강을 왜 꺼내보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 평강을 꺼내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평강이 이미 있으니 그 평강을 사용하라. 꺼내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평강을 꺼내보시길 원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죄와 수치로부터의 해방이고 정죄를 무력화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침묵하고 지는 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기시는 자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구약에 숨겨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부활의 그림자이죠. 이제 출애굽기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카레시라고 합니다. 하카레시.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하카레시라는 뜻이에요. 이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입을 다물고 정지하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려라라는 뜻이에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떠들지 마. 이제 너희 불평하지 마. 그리고 지금 멈춰. 너희의 모든 것을 지금 순간적으로 다 멈춰. 그리고 너희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정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기대해 보세요.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젖은 땅이 아닌 어떤 땅이었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른 땅과 젖은 땅은 너무도 천지차이인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그 바닥이 말라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말라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걸으려면 그 땅이 말라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젖어 있으면 더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다 그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빠른 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하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젖어 있고 지금 놀랍게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의 땅은 말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걷는 그 땅이 주님께서 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지켜 바라봐야 돼요.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정지하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바람과 벽은 백성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요. 그 바람이 벽을 세워 바다를 가르고요. 그 바다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되고 그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통제의 수단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살리는 계획을 쓰고 계시더라는 얘기합니다. 홍해 아래 마른 땅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걷는 것입니다. 바다는 단지 갈라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일들일까요? 바로 창조의 제작동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생명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창조의 제작동이신 거죠. 바다는 원래 묻을 덮고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진 거는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작동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다스림 안에 그것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조차도 재창조의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작동시키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개입이고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외적 환경을 바꾸는 기적이기 전에 나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스스로 너의 질서를 깨고 이제 나의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전히 내 질서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질서가 좋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이젠 믿음으로 내 질서를 허물고 주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성도가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걱정돼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매일 그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걱정됩니다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더 이상 그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늘 두렵습니다. 제발 평강을 주세요. 제발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미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문제는 내가 그것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열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걷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날 이후 평강을 얻으려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안에 계신 부활을 마주하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식의 전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평강을 뭔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고집한다면 우리에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평강을 통해서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삼으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 앞에 바다가 있습니까? 뒤에는 군대가 있고 앞은 막혀 있고 마음은 불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갈라놓으신 부활의 길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그 길을 걷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홍해를 일어나기 전부터 두려웠어요. 쫓아올 때부터 미심쩍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이 근심이었고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나가면 터전이 있을까? 라는 근심부터 계속 줄기차게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또 근심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 애굽을 보면서 이제 나 죽었구나라는 또 근심이 사로잡힙니다. 이제 모세가 나와서 바다를 갈랐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가르기 전에 바다를 가르는 그 순서를 보니까 거센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날르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풍이 얼마나 무서워요. 동풍 앞에 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바람에 나를 죽이지 못할까? 죽이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여전히 두려움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벽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벽이 세워요?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로 나보러 지나가라고? 이 바다가 어느 순간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홍해 바다를 걸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끝에 서서 바다를 건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걷긴 걸었어요. 홍해를 건너긴 건넜죠.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는 건너는 내도록 있었어요.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 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경외로움과 감사로 가득 차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저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그 바다의 벽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 벽을 세우셨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마른 땅을 만드셨네. 어느 누구도 마른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마른 땅을 생각해내고 모세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모세요, 오늘 우리가 걸은 땅이 마른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른 땅이었다 14장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시선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곳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보호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이렇게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결정이고 믿음이며 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근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도록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시선을 둬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까? 이제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떤 형식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개개인이 선택해야 될 시선인 줄 믿습니다. 부활 역시 우리의 감정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이고 그 선언이 우리의 시선과 사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닫힌 문처럼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무너진 기대와 얽힌 죄책감 속에서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도 그 평강 안에서 마른 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약속 이름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위 앞에 두 손 다 잡고 우리 마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는 마른 길을 걸었더니 주님 말씀처럼 살았더니 내 안에 이미 평강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내가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뻐하십시오. 그걸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갈라진 바다 끝에 임한 평강을 삶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